저는 오늘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어느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가장 춥고 가장 쓸쓸하고 가장 어두운 순간이 있었다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시편 22편의 말씀에 그 서론을 먼저 드렸었는데요. 이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부분은 이제 기도와 그리고 뒷부분은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앞부분 21절까지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 22절부터의 말씀이 찬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연관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22절부터 나오는 찬양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왜 우리가 이 메시아 시편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이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된 말씀으로 보고 있고요. 예수님 자신도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22편 말씀을 보면서 오로지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시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관점에서도 아마 이 시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절부터 21절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하면은 항상 그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에 많이 우리가 초점이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고난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셨고요. 그리고 6절부터 11절에서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1절이 바로 그 육체의 괴로움,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각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각 단락이 다 이렇게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 고난받는 상황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라는 고난이 예수님께 어떻게 있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느 시편과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하면서 이 시편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표현으로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특별히 여기 이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강조가 있는 표현입니다. 즉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 곁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러한 호소의 말입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혼자 두다, 내버려 두다 라는 표현인데요. 이 버렸다라는 말이 조금 어감이 강합니다.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내다 버린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느끼셨던 그런 감정을 아주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은 이 버림당한 것에 대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서 계시고 돕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신음하는 소리조차도 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 그대로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약간의 원망 섞인 이 말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간이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3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3시. 오늘날의 그 시간으로 바꾸면은 오전 9시가 됩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리고 3시간이 지났을 때 정오가 되었습니다. 그때면은 이제 제6시인 거죠.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제6시인데요. 정오 12시입니다. 가장 밝은 시간, 낮 시간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시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두움이.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해서 그 어두움이 3시간 동안 제9시까지 계속됐다 그랬으니까요. 오후 3시까지 그 어두움이 계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날 때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3시간 동안에 그 어두움이 있었던 그 3시간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 어두움이 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차마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장면을 보실 수 없으셔서 그렇게 어두움을 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둠이 있든지 없든지 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려고 하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어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 어두움이 이 땅에 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이 어두움이 언급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13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하늘과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어둠에 대한 표현이죠. 그때 11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 표현되는 그 날에 대한 표현인데요. 요엘서 2장에도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1절 중간쯤에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과 이 어두움이 함께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들을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여러 번 더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둠이 항상 하나님의 심판하고만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심판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러냐면 십자가 전까지 그렇습니다. 십자가 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순간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거룩하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죄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죄로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심판하는 심판주로서 대하셨던 것입니다. 그 어두움이 임했을 때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항상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냥 일반적인 표현 내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십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항상 나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순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항상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린 이 동안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온전히 홀로 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처럼 버림받은 자가 돼서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다른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고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냥 온 인류, 그 당시의 사람들만 아니고요,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 그 한 몸에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때에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때에는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쓰죠. 그 세 분의 하나님께서 온전한 교제 가운데 거하십니다. 온전한 관계 가운데,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것을 영원 전부터 항상 누리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한 교제를 예수님께서 항상 그리워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것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도 하셨고요. 바쁜 일상을 끝내고 밤 깊은 시간에 산에 들어가셔서 그러한 교제를 하기도 하셨었습니다. 항상 그것을 갈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 교제가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상상하려고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있으시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잠시나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러한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의 그러한 사랑이 조금만 깨어져도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빨리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온전한 사랑, 그 아버지와의 완전한 교제가 그 십자가 위에서 끊어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외로움과 슬픔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은 아마 여러 가지, 뒤에서도 우리가 더 찾아보겠지만 여러 가지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들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아니라 다른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들도 이 뒤에 나오는 고통들은 어느 정도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만이 경험하셨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말씀들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주라는 단어를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강조를 넣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는 거룩하십니다. 주는 이스라엘의 찬송 위에 앉아 계십니다. 주를 우리 조상들이 믿고 의지하였고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주님께 그들이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를 그들이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 중에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예수님께서 묵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처해 있는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은 어쩌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찬송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여기 그러한 표현을 쓰는데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문자 그대로 하면 이스라엘의 찬송 위에 좌정하시는 주여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찬송이라는 의자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것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언약의 신실하신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로 멀리 계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고 그냥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고난은 이 사람들의 조롱으로 인한 고난인데요. 이 조롱이 단순한 놀림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공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대부분의 문화에서 그렇죠. 이 벌레라는 것은 굉장히 하찮고 힘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성경에서도 이 가치 없는 것들을 표현할 때 이 벌레라는 표현 혹은 구더기, 그러한 표현들을 쓰는데요. 욥기 25장 6절에 보시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가치 없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이사야 14장 11절에 보시면 이 바벨론의 왕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너의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너의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구더기들과 함께 뒹구는 것,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4절에서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만큼 힘없고 소망 없는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그러한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취급을 당한 것도 아니었고요. 사람 이하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벌레와 같이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혹은 죽어 마땅한 그러한 벌레와 같은 취급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조롱했냐 하면 7절에 보시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 사람들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입술을 삐죽거립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만약에 이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을 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고 계시지 않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상황을 보니까 당신의 말은 거짓말이다. 당신이 말하는 그러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쪽도 사실이 아닙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계시고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지는 않으시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그 마지막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 그 확신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약 1000년 뒤에 십자가 아래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보시면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었던 강도들까지도, 같은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욕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네가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보니 네가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다. 그것이 지금 여기서 증명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고난을 줄 수 있냐라고 이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편에 서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사기꾼에 불과하다. 네가 했던 그 모든 이적들, 모든 기적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한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결론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결론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결론이었고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것으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조롱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십니다. 앞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했다면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그리고 젖 먹을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지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그만두셨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더 이상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예수님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때 여전히 남아 계셨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믿고 계십니다. 이러한 고난 다음에 이어지는 고난은 바로 육체의 고난입니다.
12절 말씀부터 나오는데요. 12절 말씀부터 보시면 먼저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 예수님을 둘러싼 그 무리들이 정말로 힘세고 이렇게 물어뜯을 그러한 사자 그리고 황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이 바산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바산 지역은 굉장히 목초가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소들이 많이 이렇게 자랐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소들이 아니라 야생에서 기르는 그런 야생 뭐라 그럴까요? 들소? 예, 들소들이 있었는데 아주 강하고 이렇게 장대하고 힘이 센 그러한 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지역에서는 이 바산의 소들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소의 정령 혹은 소의 신 그러한 신에게 붙들림 받은 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특별한 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함의 힘에 대한 상징이었는데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요. 예수님의 대적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제 이 예수님의 육체가 이제 그 죽음에 임박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14절에 보시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물같이 쏟아졌다.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액체가 빠져나갔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이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떼내서 내려놔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라고 말합니다. 몸의 관절들이 어긋난 것입니다. 관절들이 빠져나온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손과 팔과 어깨 그리고 골반, 다리까지 그 모든 뼈들이 정상적으로 붙어 있을 수가 없는 중력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떠한 고통을 느끼고 사람들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따르면 그 사람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사람이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지금 수직으로 있기 때문에 몸이 아래로 처집니다. 자연스럽게 중력 때문에 아래로 처집니다. 몸이 아래로 처지면 어디에 힘이 실릴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팔, 손에 힘이 실립니다. 그리고 어깨에 힘이 실립니다. 그것이 너무나 아프겠죠. 그리고 동시에 어떠한 고통이 있냐면은 몸이 아래로 처졌기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게 됩니다.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요? 다리에 힘을 줘서 일으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몸을 일으키면 다리의 고통을 참아가면서 몸을 일으키면 이제 숨을 쉴 수 있고 팔은 조금 편해집니다. 하지만 다리의 고통을 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아래로 처져 내려갑니다. 그럼 다시 숨을 쉴 수 없게 되고요. 팔과 손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고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 중동의 뜨거운 그 태양 아래서 그 십자가에 계속해서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병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커다란 해머, 망치를 가지고 사람의 다리를 꺾어줍니다. 다리를 꺾는 것이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통을 끝내주는 그러한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음으로써 그 고통을 끝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고통 때문에 쇼크살을 하기도 하고요. 과다출혈로 죽기도 하고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고 또 더 이상 몸을 일으킬 수 없어서 호흡이 정지되어서 죽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뼈가 그렇게 어그러졌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14절 후반절에 보면요.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마음과 내 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문자 그대로 하면은 심장과 내장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이 대부분 비유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고 할 때도 사실 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너의 심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어떠한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 마음, 가장 사람의 그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표현이고 내장이라는 표현인데요. 지금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사실 굳이 비유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서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네. 예수님의 심장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5절에 보시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다라는 이 표현은 질그릇, 이렇게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근데 그것이 깨지게 되면은 그 조각을 어떻게 하냐면 밖에다 그냥 던집니다. 밖에다가 던져 놓으면은 날이 덥고 햇빛이 내리쬐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마릅니다. 예. 마르고 말라다가 갈라지죠. 예. 지금 여기서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다라는 말이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깨진 질그릇 조각처럼 완전히 말라서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예, 극심한 갈증에 대한 표현입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 이미 죽은 자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시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제 십자가 처형에 대한 아주 분명한 묘사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그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처형하면 당연히 못 박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 십자가에 매달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밧줄로 묶는 겁니다. 예, 못을 박는 게 아니라 그냥 밧줄로 묶어두는 겁니다. 밧줄로 묶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예,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아까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못으로 찌르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이 조금 덜 하겠죠. 예, 출혈도 조금 덜 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더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더 오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밧줄로 묶는 방법이 있었고요. 혹은 못을 박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못을 박으면은 더 빨리 죽게 됩니다. 사람이 그 고통 때문에 더 빨리 죽게 됩니다. 아마 밧줄로 묶으면은 수일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못을 박으면은 몇 시간 내에 사람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못에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못에 박히셨습니다. 왜 못에 박히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시면 거기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시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안식일이 큰 날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그 십자가에 그 사람을 매달아 두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죽게 하려고 십자가에 이 못으로 박은 것입니다. 밧줄로 묶지 않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그러한 이유로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이 시편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아까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몸이 아래로 처진다고 했습니다. 그때 고개를 들 힘도 없어서 고개를 떨구고 있으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자신의 몸이 보일 것입니다. 말라있는 그 몸에 그 뼈들이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이 벗겨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가 보이겠죠. 옷이 벗겨진 채로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봤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실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지금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군병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행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겉옷 정말로 중요한 옷입니다. 속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옷들은 사실은 그 가족들에게 주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군병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자신들이 취했습니다. 이때가 아마 처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특별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이고 이날도 그냥 이들에게 있어서는 평범한 하루였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다음에 죽고 나서 그 사람을 내렸고 아마 십자가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평범한 일들을 이 사람들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그들의 손에 죽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님은 기도로서 그 고난에 대한 시편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앞의 기도들은 조금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었다면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개입해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이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네, 이 앞에까지의 기도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을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로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의심 가운데 돌아가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확신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유대인들은 정말로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본 백부장이 그 사건을 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었죠. 그 시험했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 예수님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그 사역의 시작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은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요? 왜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의 십자가는 전혀 기억하지 않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날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누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누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던 이유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거룩하게 된,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 속에 거할 수 있게 된, 그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할 수 있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이 예수님의 고난이 가치 있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수님의 고난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냥 한 사람이 그렇게 고난당한 것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것, 거기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 삶 속에서 그 가치가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가치가 나의 자존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가치가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에 무감각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드렸던 찬양처럼 우리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그 모든 수치를 견디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그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저희가 하는 많은 일들에 있어서, 하는 많은 말들에 있어서 그 주님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더욱더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사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더욱더 가치 있는 분으로, 중요하신 분으로 드러나기를 구합니다. 지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